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토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의 모든 날들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며 은혜 풍성히 내려주실 것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토요일 영상 묵상의 주제는 사람들의 말에 대하여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즉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구약 전체 이 말에 대한 참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온통 그 말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목회하시고 가르치신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참 말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곳곳에 이 언어 생활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에 대한 가르침을 줄 때는 주로 그 초점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나의 언어 생활의 모습이 어떠한가, 주로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미 참 많이 말씀을 들으신 너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진실한 말을 해라, 은혜의 말을 해라, 사랑과 용납의 말을 해라, 다른 사람 마음에 함부로 상처 주는 이 거친 말을 쉽게 하지 말아라, 이런저런 이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그 가르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내가 말을 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마스 아 켐피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대하여, 이것은 그 관점이 다릅니다. 그 관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내가 어떻게 듣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많은 말들을 듣게 되는데 어떠한 자세로 들어야 하는가, 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말을 어떻게 듣는 것인가, 이 말을 듣는 방법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토마스 아 켐피스께서 바로 이 말을 듣는 것에 대한 주제를 우리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 켐피스는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듣는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맨 첫째는 뭐냐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누구나 말에 실수가 많은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그 말에 실수가 많은 존재이다.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쉽게 변하기에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런저런 이유로 누구나 사람은 그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에 실수가 있어서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어서 내 말이 다른 사람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또는 불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어서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낙심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이 삶이 어떤 경우에는 많이 불편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냥 실수로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다른 사람은 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깊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깊이 낙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믿고 그 사람 하는 말을 믿었다가 내 삶이 영 상당히 어지러워졌어요.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요즘 세상 사람의 믿음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두느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낙심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삶이 어떤 부분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어차피 본질적으로 말에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으니 그리고 사람은 어차피 할 말 못할 말 그냥 막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 그러니 다른 사람 말에 크게 상처받지도 말고 크게 낙심하지도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말 함부로 믿다가 그 인생이 망가진 일 없도록 정말 어떤 부분은 가려 들으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 말에 실수가 있듯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일희일비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바로 그러한 문제제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말에 쉽게 낙심하기도 하고 쉽게 상처받기도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사람에게 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람에게 둔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불쾌하고 분노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누다 믿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어야지 사람은 어차피 말을 실수로 함부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을 그렇게 거짓되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생각 없이 별의별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죄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어서 그걸 사람들 때문에 너무 내 마음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다 보면은 마음이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토마스 아 캠피스가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늘 흔들리는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그러니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지극히 신실하시고 주님 외에는 신실하신 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두려워서 안절부절 못하거나 사람이 하는 악담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못 믿을 존재이니까 믿지 말라. 그거 사람 모두 다 경계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나도 부족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하고 나도 실수가 많은 존재이고 모든 사람들이 실수가 많은 존재이고 나도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어떤 때 움직일 수가 있듯이 다른 사람들도 누구나 자기 욕심에 따라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건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너무 이렇게 따라서 춤추지 말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위로도 이러한 말이 이 토마스 아 켐피스는 이 모든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모든 것을 이 불신하라는 이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소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사람은 나도 불완전하고 당신도 불완전하고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이니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 많은 존재라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에 다른 사람의 실수에 너무 우리의 마음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맙시다. 그 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에 따라 너무 흔들리지 맙시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틀렸는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못 믿을 말인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상처 주고 낙심하고 그런 말들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많은 말 중에도 정말 좋은 말, 진실한 말, 새겨들어야 할 말, 은혜가 되는 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라. 구체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말을 들을 때 누구나 물론 실수가 있고 이런저런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 말을 들을 때 그래 저 말이 옳다. 참 말을 들어보니 또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이걸 듣는 내 마음은 지금 상당히 불편한데 그런데 내 기분 내 감정을 잠깐 옆으로 밀어놓고 다시 생각하면 그래도 그 말이 옳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 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잘못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론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맞다. 그래. 저 말이 옳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그 말을 내 인생의 등불로 삼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가까운 사람, 주변 사람, 내가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그럴 때는 때로는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때로는 내 마음이 그에 거슬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시정하라. 나에게 큰 깨달음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그리고 삶에 옮겨라. 그리고 내 마음에 도전을 주는 그러한 말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비록 나에게 힘든 말이라 할지라도 나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 가운데 내가 새겨들어야 되거나 나를 자성하며 반성하며 내가 고쳐야 할 그런 내용을 내가 진솔하게 지적받을 때라든지 아니면 애정어린 충언이나 조언이라든지 정말 좋은 말들, 은혜 말들 왜 없겠어요?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말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들이 더 많아요. 나쁜 말보다 이런 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내가 들어서 나에게 양약이 되는 말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더더욱이 그럽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겸허하게 인생의 등불로 삼고 나를 고치고 발전의 계기로 삼아라.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게 들으려고 그래도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그래도 저 사람 도대체 왜 말을 저렇게 할까? 말에 가시가 있고 자꾸 남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막 이렇게 말을 자꾸 바꾸고, 그리고 그냥 자꾸 시도 때도 없이 근거 없이 다른 사람 흉보고 욕하고, 그리고 모든 말 중에 가장 나쁜 말, 거짓된 말. 가만히 보면은 저건 진실이 아닌데 이 거짓된 말을 내가 듣게 된다든지 이럴 때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적지 않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럴 때는 무조건 그 사람 욕하기 전에, 무조건 그 사람 탓하기 전에 그러한 말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혹시 나도 저런 말을 하는 적은 없는가? 저 사람처럼 나도 이렇게 남에게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존중하지 않는 말을 하고, 배려하지 않는 말을 하고, 나도 이렇게 내 기분 따라 변덕을 부리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그런 나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항상 진실한 말만 하는가? 다른 사람의 그 부정적이고 그리고 귀를 씻고 싶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 말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나에게 저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상대방의 말이나 태도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또는 상처가 되었다면 나의 그런 태도나 말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기분 나쁠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나쁜 얘기,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비난하고 욕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고쳐나가자. 누구나 실수가 있고 누구나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고쳐나가다 보면 나를 자꾸 성찰하고 내 언어 생활을 다른 사람의 모습을 비추어 나를 돌아보며 나를 발전시키다 보면 점점점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라. 좋은 말은 좋은 말대로 내가 듣고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행실로 실천하고, 나쁜 말은 나쁜 말대로 욕하기보다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혹시 나한테 저런 모습이 있는가 돌아보라. 참 귀한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특별히 참 강조하는 말인데, 사람들의 말에 그 비밀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내가 하는 말을 그 비밀을 지켜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래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밀을 잘 안 지키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비밀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 생활에서 이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우리끼리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거 그냥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이제 상대방에게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건 너한테만 정말 내가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났어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아켄피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말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게 되는데,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할 비밀들은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토마스 아켄피스가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지금 말하는 것을 나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말하여, 그래서 어떤 사람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랬어요. 내가 이거 좀 한 가지 얘기하는데 요거 당신만 알고 있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가 나는 끝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 말을 했던 사람이 그 말을 내가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다 소문내고 나와 자기 자신을 배신한 후에 떠나버렸습니다. 이 책이 1457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니 거의 한 600년, 약 600년 전이죠. 그러니 그때도 이런 일들이 아마 많이 있었나 봅니다. 요즘은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요. 비밀 보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누구나 서로
믿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리고 정말 가깝기 때문에, 정말 친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털어놓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들에 대해서 비밀 보장이 안 된다면은 정말 여기에서 토마스 아킨패스가 쓴 마지막 말이 나와 자기 자신을 배신한 후에 떠나버렸습니다. 비밀 보장이 안 되는 것은 배신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캐톨릭에서 참 커다란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에서는 없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사제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그게 지켜집니다. 여러분 이걸 따라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죄 지은 거 목사인 저에게 와서 고백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 전통은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사제에게 와서 그걸 고백하고, 그리고 사제의 음성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캐톨릭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캐톨릭에서 계속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는 부분이에요. 캐톨릭 역사 2000년 가운데 타락한 사제, 나쁜 사제 얼마든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요. 그런데 캐톨릭 역사 2000년 가운데 이 고해성사의 비밀이 바깥으로 나간 적은 아직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제들이 이 비밀 보장에 대해서만큼은 목숨같이 지켰다는 얘기예요. 또 실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제들이 교인들로부터 들은 고해성사의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경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킨패스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는 거예요. 신뢰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미 삼아서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함부로 얘기하는 거, 이것은 배신행위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토마스 아킨패스는, 오늘 주제가 사람들의 말에 대하여인데, 첫째는 이제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으니 우리 그거 알고 있자. 그리고 둘째는 이런저런 말들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자. 그리고 셋째는 우리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우리 비밀 보장해주자. 필요한 부분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은 역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말 중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토마스 아킨패스는 결론적으로,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힘써 듣자. 사람의 온갖 말이 난무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말잔치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때 우리 더욱 하나님 말씀 힘써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그 결론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제가 이 결론 부분에 대해서 무슨 추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말 중에 가장 귀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진실되고 우리 삶의 등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영상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들 가운데,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의 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겨 듣게 하시며 그러한 말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말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게 하시며, 나쁜 말, 부정된 말, 거짓된 말을 보면 행여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느니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